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6번입니다. 계속해서 10계명의 일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96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세계를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켜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차례까지 예배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방금 제2계명을 읽었는데요.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2계명을 다루겠죠. 우리는 1계명 다룰 때 잠시 한번 우상숭배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갔었습니다. 자, 파란색 글자 답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영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부터 가겠습니다. 4장입니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네, 10계명, 2계명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구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이제 대부분 머무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볼 건데요. 23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이에게 하리라. 잠시만요.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들도 어쨌거나 예배를 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그 자기들의 신을 만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이다라고. 그럼 그게 2계명이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마.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려고. 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상 만들지 말라라 그러죠? 맞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따지면 바르게 예배해야 돼.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예배하죠? 예, 이게 2계명이라고. 이게 2계명. 단순히 그냥 형상 만들지 마라가 아니에요. 2계명은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하려고. 예.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아는 걸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게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거는 10계명, 2계명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진실로. 그죠? 여기서 참되게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인데 그 진실이 뭐예요? 진짜 있는 거. 근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 영혼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생활 관리, 시간 관리 이런 것도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집중이 잘 안 돼요. 왜? 안 보여. 예. 그래서 집중하려고 하다가도 그 집중이 이렇게 분산돼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온통 하나님한테 그 집중해야 되는데 안 보이시니까 자꾸 그 생각이 이제 다른 거에 뭐 눈에 보이는 거에 그렇게 막 뺏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왜 다른 생각들에 다른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왜 생각이 뺏기는 거죠?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걸 내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단락 짚고 해결해놓고 오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만큼이라도 되셨죠? 예.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일이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와가지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자꾸 그게 이제 내 마음 생각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예. 근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집중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어떻게 뺏기냐면 요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네.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을 뺏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고 쳐봐요. 그거 뺏기겠어요? 내 마음을 그 시간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내 중심을 마음 뺏기겠냐고요. 하나님은 근데 안 보이신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뺏기는 거야. 눈에 보이는 다른 걸로. 되셨죠?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억지로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에 이제 억지로 그리고 또 내가 온 정성을 내 온 생각을 집중해서 이렇게 힘들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거예요. 예. 마음의 뺏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재밌는 영화 볼 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죠. 네. 생각이 없어져. 그리고 펼쳐지는 그 영화 속에 내가 그냥 쑥 빨려 들어가서 어떨 때 보면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 영화에 그냥 집중이 되잖아요. 내가 집중하려고 영화를 봅니까? 재미없는 영화를 집중하려고 보죠. 집중해서 보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영화들은요, 와 장면 바뀌는 거에 따라가기도 바빠. 그죠? 그걸 입력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원래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영과, 여기서 영은 뭐겠습니까? 성령이 성령. 근데 성령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오시죠? 맞죠? 그럼 이거 내가 구원받은 자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사람. 네. 또 진리가 뭐니까요. 이 진리가 또 뭐예요? 이 참되게예요. 진실로. 예, 진짜로 있는 거. 예,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 그러죠. 네. 그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그들 앞에 있잖아요. 네. 예수. 예수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따지면 예수가 영이고 예수가 진리야.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앞에 딱 서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육신적인 눈으로 그 예수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예배할 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예배하려면 어떻게?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예배하죠. 그래서 그 예수를 쫓아다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에 다 머물러 있는데 그럼 예수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우상이 되어져 버린 예수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계명, 2계명의 저촉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죠? 네. 그죠?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말로 또 풀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 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요. 살아있는 자의 예배를 드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그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이 여자는 성령을 못 받았죠. 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지 못하죠.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직 예배의 때가 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배의 때가 와버렸죠. 왜? 예수가 이제 자기를 계시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여자는 예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예수에게서 떠나서 그 복음을 전하러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예수를 쫓았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결론이었었어요. 지금 막 읽은 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지난 시간에 이미 수차례 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햇산 물품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같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복귀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라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가진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현석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있죠. 이제 신명기 5장으로 가면 그 10계명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이게 이제 2계명이 다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뭘로 만들지 마라, 뭘로 만들지 마라, 뭘로 만들지 마라, 무슨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엄청 크세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잖아요. 우주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맞죠?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작은 거에 다 담아낼 수 있어요? 못 담아내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걸로 다 표현이 되냐. 하지마. 만약에 이렇게 그 피조된 걸로 이렇게 딱 형상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딱 보면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다 어떻게? 이렇게 작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작으니까 내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신 하나님은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들 수 없겠죠.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분께 속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분께 소유를 당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 이게 뒤바뀌어 버려요. 소유의 개념 자체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우상을 만들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야지.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다 뭐예요? 펜던트 만들어서 귀에 걸고 목에 걸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포켓에 인마이 포켓하고 이러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마라. 정리되셨죠? 네.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셔. 그래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 어떻게 그 작은 거 이렇게 담아낼 수 있겠냐고요. 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하였으면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을 자기네 구워 만들었고 장색으로 입혔고 또 그 사슬에 만든 것이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제? 내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비교. 하나님을 도대체 뭐하고 비교할 거냐고, 누구하고 비교할 거냐고요.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딱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동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뭐가 되면 안 돼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형상이 되면 안 돼요. 되셨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니까. 이게 문제야. 눈에 보이니까, 육신적 눈에 보이니까 다 그냥 그 크신 하나님을 예수에 다 담아가지고 그 예수를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그럼 그걸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왜 자꾸 눈에 보이니까. 하여튼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나도 예수 따를래요 라고 했더니 아 됐어 그냥 네 일 해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해요? 자기 동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예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은 다 뭐? 참되게 예배하는 거죠. 그에게는 예배할 때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행전 17장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구별하느라 그들과 사람의 기술과 구원으로 생긴 것과 같이 여기시니라. 로마서도 읽겠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를 사랑과 선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그들의 몸을 서로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것으로 갖고 너는 중감을 쏟아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보세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우상 숭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아요. 왜 우상을 만들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우상을 만들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1장만 딱 봐도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왜 만들었냐? 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찬송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2계명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 우상 만들지 마가 아니라 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는 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1계명이 뭐니까요? 나 이제 그거의 의미. 그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분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바르게 예배해야 되겠죠. 그게 2계명이라니까요. 2계명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마죠? 형상으로 만들지 마. 그러니까 2계명을 지킨다고 어떻게 지켜요? 아, 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10계명, 2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10계명, 2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어? 그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그죠? 네. 진짜 있는 하나님을, 진짜로 계신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낸과 동시에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야. 맞잖아요. 이런 게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런 모양으로 딱 만들었어.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갖는 자들은 다 뭐예요? 다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건데 하나님을 죽였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지.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가 아니라 뭐예요? 죽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죽은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부터 그 어떠한 힘과 능력과 지혜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10계명, 2계명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계명에서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은요, 그 이제 이방 나라나 아니면 이스라엘도 타락했을 때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요. 근다니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믿음 없음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 뭘로 만들어요? 형상으로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그걸 우상 숭배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그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 똑같이 취급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들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의 화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할 테니 불이 여호와께서 나와 그를 삼키매 그들의 여호와께서 죽으리라. 다른 불을 담았죠? 그죠? 근데 왜 여기서 다른 불일까요? 왜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걸까요? 왜 이게 우상 숭배가 됐을까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뭘로 만나셨어요? 불. 그잖아요. 불. 뭔 산이에요, 거기가? 버렸어. 호렙산인가?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뭐 하고 있어요? 다른 불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불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예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 예, 즉각 심판하시잖아요. 그 불이 나냐? 이런 말이에요. 그 불이 나냐? 예. 아니죠. 자, 이렇게 그 부분 설명하면은 좀 이렇게 할 얘기 많은데 나중에 기회 봐서 그 부분만 따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불 가운데 하나님 만난 그 사건은 먼저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30절에서 32절 읽어볼까요? 또 너는 스스로 거듭나지 않아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따라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생성하고 나와 같이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는 여호와께서 거기시며 자기 여기시니를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듣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야 하고 그에게 아마지 갈지니라. 네, 하나님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형상으로 만들지 않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뭐 한다고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느니라.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눕는 것이 순양의 배보다 나으니 이는 고약한 것은 정신이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을 위하여 사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왕이 되셨느니라.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뭐예요?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죠. 왜 우상으로 만들까요? 우상이 말을 해요? 못하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예, 되셨죠? 네. 예, 그러면은 그하고는 결코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실 수가 없어. 네. 이런 게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한다는 얘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만들지 말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뭐 하신다? 말씀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해줄 거야. 그 말씀으로 사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쫓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뭐라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밀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가 참 쉽지 않죠.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조용하면은 작은 소리도 잘 들려요. 근데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해. 분주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삶의 파장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시끄럽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신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분주해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러니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 삶의 그 방향성, 지표, 목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거를 삶이 잘 정비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보시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2계명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가 주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만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10계명 2계명 잘 지켰습니다. 천만에. 예배하는 방법을 보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10계명 2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근데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다고 6계명 지켰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6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2계명 나 우상 안 만들었어요. 나 하나님 형상 안 만들었어요? 그런다고 쉽게 2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되는 거야. 예배하는 모습.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삶 속에서의 그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 그 자세, 그걸 통해서 2계명을 지킨다. 어기고 있다. 그걸 살피는 거죠. 자, 구약시대 당시 모든 이방 종교에서는 다신을 숭배했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었잖아요. 무슨 다곰도 있고 말곰도 있고 무슨 밀감 또 아세라 바알 많이 있었었잖아요. 이런 것들 다신이죠. 다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그렇게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자연에 빗대어가지고, 그죠? 자기의 바램들을 담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은요 형상을 통해서 신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는 항상 자기들의 신을 펜던트, 어떤 모양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 아세라 신 있잖아요. 아세라가 뭐였었어요? 다신이죠? 네. 다산. 그래가지고 단순히 그냥 아세라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 자신들의 바램이 투영돼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네. 그래서 아세르 목상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은데 그 젖가슴이 엄청 많아요. 예.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젖가슴이 많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애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돼지 새끼를 많이 낳죠? 네. 맞아, 젖이 많죠? 네. 그래가지고 젖 먹일 때 그냥 돼지 이렇게 누워있으면 엄마가 그 대자로 뻗어 있으면 그 돼지 새끼들이 다 엄마 젖꼭지 하나씩 물고 막 꿀꿀꿀꿀 대면서 먹고 있잖아요. 그게 딱 아세라 목상이에요. 그게 딱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 많이 나왔으면 많이 먹여줘야죠.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인간들의 그 바램들, 그게 다 그렇게 목상들의 그 우상들의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신이 진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또 어디지? 인도에 뭐죠? 뭐 있잖아요. 그거 부처인지 여상인지 손이 엄청 많은 거. 그죠? 손이 엄청 많다는 얘기가 뭐예요? 능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을 베푼다는 얘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라니까요. 교회사에서 우상숭배가 정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인 거죠. 교회에서도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십자가. 교회의 표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딱 찾으려면 뭐부터 찾아요? 십자가부터 찾잖아요. 그죠?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그냥 십자가만 꼽혀있으면 다 교회야.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기도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됐어요. 십자가 의미도 뭔지도 모르고. 다 형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그 교회에서 교회 탑에는 십자가 세워놓는데 강대상에 있었던 이렇게 십자가 붙여놨던 거 그건 다 떼라고 했었어요. 지금 다 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옆에 되잖아요, 이렇게. 네. 결코 십자가가 교회의 표지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로 가보면 뭔 놈에 그렇게 상들이 많아? 일단 마리아 상 있죠. 근데 마리아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 이렇게 품고 있죠. 그죠? 예. 걔네도 교리 때문에 그래요. 다 형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분명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게다가 또 12명의 그 11 가룟 유다도 형상이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12명의 제자들과 또 한 명, 또 누구 있죠? 바울. 해가지고 다 형상 있죠. 그래, 그 앞에서도 막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예. 그리고 걔네들은 뭔 놈이 그렇게 막 성배도 있고, 성배, 거룩한 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떡을 뭐 이 잔을 마시라 했을 때 그 성배 네. 이런 것도 다 우상 그 형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 다 의미들을 부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뭐예요? 십계명 이계명 어기는 거죠. 십계명 이계명을 왜 어겨요? 예배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그걸 다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그냥 마리아니, 뭐 베드로니, 뭐 다 읽었어요. 거기다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 또 걔네들한테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예배한다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상 만드는 이유가, 형상 만드는 이유가 뭐에 있다? 예배하려고. 예배하려고. 근데 왜 그걸 만들어서 예배를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없어. 그러면 자기들은 다 믿음이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배한다라 그래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다 그게. 그러니까 의미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상 숭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결론이 뭘로 나와요? 믿음 없음. 그죠? 믿음 없음으로 나온다니까요. 믿음은 뭐니까 보기 전에 하나님 보는 건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해서 거기다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이거 많이 봤으니까요. 저기만 보겠습니다. 보라색 글자만. 자기를 위하여 수많은 것을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모세가 율법 받으러 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왜 두려워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론을 막 쫀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래요? 송아지에다가 금 귀고리, 딴 거 아닙니다. 금 귀고리, 귀고리가 뭐니까?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의 고백이죠? 네. 그 귀고리만 빼요. 금만. 금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그 살아있는 송아지 있죠? 거기다 옷을 입혀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니까요. 자, 근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된 후에 또 한 번 또 나와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잔디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건축하고 그 왕의 21을 나라가 이제 다윗의 쪽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며 이 백성의 왕이 유다 왕인 그들의 주 왕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너의 무릎을 돌아가리라. 이에 계획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너희를 쓰리라 하고 하나는 그들에게고 하나는 나의 금지라. 이 일이 죄가 있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죠? 출애굽기 32장에 그 사건이 다시 반복되죠. 근데 왜 송아지 만들어요? 왜 우상 만들어요? 예배하려고. 예배하려고 왜 우상을 만듭니까? 결론이라고 했었죠? 믿음 없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해보겠다고 우상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계명에 하나님께서 이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 이유가 뭐다? 목적이 어디에 있다? 믿음. 그러니까 1계명이 뭐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아는 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아는 만큼 보여. 누가? 하나님이. 그죠? 아는 만큼 보였다고 그 보이는 걸 또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러다니까요. 전 하나님의 형상 만든 적 없는데 그렇게 이런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형상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래. 이거 맞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요. 그거에 매여버리면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거고 우상하는 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종종 하고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하나님을 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근데 그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게 지금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거 아닌가.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해가 생기겠죠. 뭐야? 당신 그런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해주시는 거야? 복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되 그게 자칫 뭐가 되면 안 돼요? 형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그걸 예배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나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형상이 필요하겠죠. 우상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단의 역사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다 그렇게 막 휩쓸려 가는 거야. 막. 이 계명 잘 지키세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계명을 딱 정리해 보면은 뭐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예배, 그다음에 믿음. 이 계명을 항상 이 세 개로 통하여서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